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0면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다 찾으시면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분 참 신앙이 성숙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의 성숙함을 말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요소들 중에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꼭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걸 단어로 표현하면 균형, 그리고 열심과 균형, 이 두 요소가 신앙의 성숙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빌립보서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의 이 바울에게서도 이 두 요소가 두드러지게 발견이 됩니다.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살펴보시면 바울에게서 먼저 균형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좀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과 3장 1절 상반절까지 바울은 아주 따뜻한 어조로 이 글을 썼습니다. 3장 1절 하반절부터 아주 호된 그런 질책을 하면서 내용이 전환됩니다. 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욕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은 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은 진짜 바울의 모습답지 않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 자신이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평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바울 자신도 이렇게 살아봤지만 복음의 감격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데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기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만 율법주의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시대에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율법주의는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감격, 자유, 기쁨 이런 거 못 누리면서 어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자신도 그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주되게 나타나는 증상이 기쁨이 별로 없고요, 짜증이 많이 납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와 기쁨을 자신이 누리기보다 자꾸 시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 부류로 잘 나눠요. 큐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새벽 예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이게 자꾸 나누면서 자신 안에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거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지난주 본문에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지를 경계하면서 편지를 썼는데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부류를 의식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까 율법주의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반대입니다.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은혜로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번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다시 율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그 율법을 통해서 회개도 하게 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집요한 죄의 욕망을 죽이려는 그런 몸부림도 일어나게 되고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해지려는 그런 몸부림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을까 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더 말씀을 펴고 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의 성숙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표지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표지는 뭡니까? 참된 신앙은 계속적인 균형을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계속적인 균형을 추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에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친구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인데 복음을 믿으면 진짜 감격이 있고 그 감격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이 복음의 감격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율법주의, 또 인간적으로 보면 반대처럼 보이는 그 무율법주의가, 그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짧은 영상 잠깐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Sinclair Ferguson, a friend of mine, did a set of lectures years ago on the difference between legalism and antinomianism. And these are the two, in other words, the gospel is you are accepted, therefore you obey. Legalism is you obey, therefore God accepts you. Antinomianism is you really don't have to obey. Either there is no God or God accepts you no matter how you live, and he loves everybody and he accepts everybody. And Sinclair in that lecture, in a set of lectures, made a point I really thought was interesting. He says, most of us tend to think of legalism and antinomianism as opposites. Actually, he says they're the same. They're both opposed to the gospel. Because neither of them understand the grace of obedience. Neither of them understand the graciousness of obedience. He actually says most antinomians are ex-legalists who are broken under the fact that they could never really understand why you need to obey. 예,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얘기 중에 그 무율법주의인 사람들이 한때는 율법주의였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아는데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함께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균형이 율법에 관해서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은 계속 균형을 추구하고 균형을 잡아간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균형적인 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그 사랑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미성숙함에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에 너무 꽂히면 아니 예배를 통해서만 은혜 받아야지
예배 외의 모든 노력들은 비본질적인 노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마치 예배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본질인데 교회에 왜 기도 외에 이렇게 비본질적인 걸 많이 하냐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뽁닥거리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의식이 좀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인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뭐가 좀 중요하다고 하나에만 올인하는 것은요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신의 강점을 더 잘 살려야 하겠지만 내 약점을 직면하고 그걸 잘 보완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은 훈련생을 거쳤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강점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약점이 잘 보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주간의 생활을 스스로 체크하는 그 자기 점검표라는 게 제자 훈련에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면 말씀 읽기, 독후감 쓰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 기도가 거의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막 적는 거 보면 막 기도 600분, 700분 이래 적는데요. 같은 제자반 동기들과 전화 연락을 하는 게 그 자기 점검표에 있거든요. 그거는 항상 그냥 물음표입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은 제자 훈련을 진짜 목숨을 거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집에서 짜증 지대로 해요. 그래서 막 온 가족들이 이 제자 훈련 없는 교회 없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무릎 관절 수술하시는 분들을 제가 신방을 많이 했거든요. 이 무릎 관절 수술은 수술도 중요하지만 초기 재활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관절 수술하고 초기에 부지런히 재활하지 않으면 뼈가 금방 잘못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권사님들은 막 이 수술하고 나서요, 막 물리치료사님을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해요. 막 이 물리치료사님 오셔가지고 막 뼈를 꺾어 놓는다는 거예요. 막 뼈를. 야,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는 것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은혜 받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막 어떤 지점에는 막 아픔과 막 대가가 얼마나 지불되는지. 저는요, 저보고 만약에 누가 목사님 생각은 제자 훈련 뭐예요? 이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꺾이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숙된 목회자가 누구냐 생각하냐면요, 잘 꺾이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건 뭐 사람이 와서 얘기하건 그게 맞는 말이면요, 자신을 꺾는 사람, 그 사람이 죄자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분으로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가장 고상한 게 이미 좋아졌는데 우리에게 주신 강점은 점점 더 살리고 약점은 점점 더 보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깊이 묵상하면요, 이 균형이란 단어가 하나 발견이 되고요, 또 하나 발견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열심입니다. 열심. 열정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신앙 좋은 사람이요, 균형을 핑계로 미지근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또 하나님은요, 절대로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셔서 물은 미지근한 거 드시더라도 신앙생활은 미지근하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미지근한 것은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그 안에 성격이 내성적이라도 그 안에 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표지 첫 번째 가까이 뭐였습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균형. 참된 신앙의 두 번째 표지는 뭐냐면요. 열심, 열정,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기질이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기질이, 안에 있는 기질이 개발은 되지만요, 기질은 안 바뀝니다. 제가 볼 때. 내성적인 성격이라도요, 성령이 딱 임하면요, 이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이. 열심, 열정은요,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내부 섬기시는 이하영 장로님 보십시오. 나이가 28세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된 신앙으로 말미암는 열심은 어떤 열심인지를, 무작정 또 열심을 내면 안 됩니다. 이게는요, 열심을 안 내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열심의 표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열심은 뭡니까?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는 열심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열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열심은 어떤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열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열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글씨 큰 글씨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여기 참여라는 단어, 이게 다른 한국말로 하면요, 교제입니다. 교제. 영어로 하면 펠로우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혼자 부활하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대로 고생하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대로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이 딱 생겼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장례를 치르면서요, 그 시신이 되신 분을 보면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갑자기 막 급냉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을, 저를 바라보면요, 진짜 부활의 소망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우리한테 믿어질 때, 그분과 합하여 우리도 부활을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방금 읽으신 10절에서 이 참여라는 단어,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 참여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전체와 제 설교에서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요, 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 여러분,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참여라는 단어,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에 강세를 두고 10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비록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특별한 사람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특별한 체질이 있거나 DNA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부활의 권능이 도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막 자꾸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잘난 게 없어요, 저는 너무 평범해요 하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부활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살펴보기 위해서 12절 하반절도 함께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언어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볼 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가 1차적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뭐가 1차적인 포인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은혜의 우선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잡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붙잡으신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열심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아는 것이 이제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이 말하는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자신의 열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열심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그 열심에는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부활의 권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붙잡고 열심으로 달려간다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부활의 권능이 있으심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열심은 또 어떤 열심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참된 열심의 표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우선성. 뭐라고요? 은혜의 우선성. 1번이 저기 한마디로 하면 은혜의 우선성입니다. 두 번째, 참된 열심의 표지 두 번째,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현재로 살며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열심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긴데요, 저걸 한마디로 하면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구원의 현재성. 제가 보니까요, 진짜 구원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현재가 달라집니다. 현재가. 구원이 임하면요, 내 작은 일상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공허감이 왜 몰려오냐면요, 내 신앙의 현재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꾸 과거에 머무르면요, 공허해집니다. 과거의 은혜를 현재로 살지 못할 때, 그리고 그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소망하지 못할 때 우린 공허함에 빠집니다.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체험을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일을 했다고 자꾸 얘기하면요, 더 공허해집니다. 제가 보니까 이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요, 저나 여러분의 유튜브 시청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시대가 이단을 식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이단들은 딱 특정한 어떤 장소에 모여서 막 인텐시브하게 막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명확하게 심플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단 식별이 쉬웠는데요,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이단 식별이 어려운 건요, 전부 다 1인 유튜브로 해요. 다 1인 유튜브인 거예요. 연예인도 그렇고 저도 보면 새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막 성경 강의하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조회수가 좀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외모가 좀 괜찮아요. 그리고 말까지 좀 잘하면요, 웬만해는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이단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이단의 식별이 쉬웠는데, 그래서 요즘 이단 전문가들이요, 이단 식별을 포기한 시대를 산대요. 막 이 사람이 아까 이 유튜브 괜찮아 이러는데 이 유튜브 하나 봐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재밌다고 그 유튜브를 시리즈로 듣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단도 영향력이 좀 있고 검증이 좀 가능해야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그 성경에 관한 그 유튜브 강의 들으실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종말론 강의인 것 같아요. 이 종말론 강의들이 얼마나 이게 막 두려움도 한편으로 주고, 이게 가스라이팅이 있잖아요. 보니까 영적으로도 가스라이팅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일단 두려움이 확 오면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듣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자기가 알지도 못했는 걸 약간 신비감을 일으키면요,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종말론의 강의 몇 개 들어봤거든요. 이 종말론의 이게 이단성이 비치는 거에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요,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현재를,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막 두려움을 몰고 가고 그리고 이게 신비하다 그러는데요, 이게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요, 구원은요, 현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우리 엄청 많이 부르잖아요. 이 후반부 가사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은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다. 이렇게 하면서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래 나오잖아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여러분, 기독교는요, 참된 구원은요, 항상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열심의 표지 두 가지도 살펴봤습니다. 줄임말로 하면 뭡니까? 은혜의 우선성. 여러분, 우리가 열심 내는 거, 이거는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항상 우리를 앞지르도록, 은혜가 우리를 항상 견인하도록.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과거의 구원도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그 영화, 완전한 구원도 얘기해야 되는데요. 항상 초점은,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현재성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원을 현재화하면서 사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대요. 조심해야 될 게. 바울이 13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그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큰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큰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현재성을 가지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하는 뒤에 있는 것,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과거에 성취한 것들을 잘 잊어야 됩니다. 이건 뭐 사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복음이 작동되면 이 원리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거에 성취한 것에 취하거나 이런 데 빠지면요, 이게 교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 바울로 말하면요, 바울이 빌립보스에서 자기가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 하면서 이걸 얘기하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거를 만약에 바울이 이걸 늘 이 자랑하고 다니시면요, 복음의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죠. 바울은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외에 가치를 두는 모든 것이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하고도 계속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면요, 이게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현재화를 위해 잊어버려야 하는 뒤에 있는 것이, 아까 첫 번째 지금 뭐를 지적했습니까? 우리 자신이 과거에 성취한 것, 이거 잊어버려야 되지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의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굉장히 삶의 이 행복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요, 이 죄책감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요, 이 스스로가 나중에 되면 나는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중에 자꾸 습관적 죄책감에 쌓이시는 분들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손으로 10개 적으셔가지고 여러분 눈에 제일 많이 보는 곳에 다 붙여놓으세요. 냉장고 앞, 화장실, 화장대, 또 어디에요? 하여튼 다 붙여놓으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이 구원의 확신 얘기하면서 이 1절 2절을 짚고 넘어가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집중해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읽으시면서도 선포하시고 차에 시동 걸면서 그래도 나는 안 되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미국의 34대 대통령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 한국 대통령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 사람은요, 미국의 다른 대통령은 몰라도 미국 34대 대통령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연합사령관을 했고, 미국의 지금 바이든까지 46명의 대통령 중에서 이게 인기 순위를 하면 거의 항상 5등 안에 드는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 34대 대통령이에요. 누구냐 하면요, 아이젠하워입니다. 누구라고요? 아이젠하워. 또 다음 시간에 이분이 누구예요? 하면 링컨요, 링컨. 참 이분이 정직한 분이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이 가까우면서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모한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꼭 좀 만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급하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암과 독대를 하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 이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영적인 분이잖아요. 각하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라도 그 조건으로는 천국 못 가십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이렇게 나누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이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이 짧은 시간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대화를 마치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대통령으로 살았다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섬겼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가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그렇게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